물질 우주는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아래로부터 물질층, 감정층, 멘탈층, 정체성층, 그 위에 영적 세계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내 하위체는 물질 우주의 네 층 중 그에 상응하는, 즉 진동 주파수가 맞는 층들에 각각 존재합니다. 육체는 물질층에 존재하지요. 감정체는 감정층에, 멘탈체는 멘탈층에, 정체성체는 정체성층에 각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림에서 네 영역이 각기 분리되어서 다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선형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진동 주파수가 다른 네 영역이 같은 공간에 겹쳐서 존재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라 하는 아스트랄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지금 이곳에 존재합니다. 진동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뿐이지요. 에너지 진동수의 차이가 각 영역을 구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저 멀리 우주 밖에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지요. 여기서 물질층은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이 영역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의 의식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보다 높은 영역, 곧 물질 우주의 새 상위층을 비롯한 영적 세계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겠지요? 우리의 자아감을 제한하는 요소들, 왜곡된 자아 정체감, 그릇된 신념들, 부정적 감정 에너지, 이런 것들은 물질층이 아닌 새 상위층에 존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물질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극복하는 일에 사용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겠지요? 따라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아감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은 우리를 물질층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 인간을 육체적인 힘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존재로 묘사하는 여러 사고 체계가 존재합니다. 한 예로 지난 2000년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와 영적인 영역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절벽이 있어서 그것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절된 두 세계를 이어줄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서만 영적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개인이 자기 내면에서 직접 영적 세계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영적 세계의 중재자로 교회나 성직자가 필요하고 또는 외부의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오늘날 대다수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주의, 이것은 인간을 육체를 초월할 수 없는 물질적인 존재로 규정합니다. 당연히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의식은 두뇌 활동의 산물일 뿐이므로 육체를 초월한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층 너머의 세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짓말들, 그릇된 신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심어놓은 이러한 신념에 따라 우리 자신을 이렇듯 작은 존재로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제한된 자아감을 갖게 되면 그에 따라 우리의 비전이 왜곡될 것이고 자유의지의 행사 역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세계의 빛이 흘러오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의식자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없겠지요. 우리 영혼은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관념의 틀 안에 갇혀 그들의 통제 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겠지요. 언제 그 우리를 벗어나서 상승의 여정을 시작해서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을까? 기약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저들의 전략이 보이시지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자아감을 제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 욕구, 생리적 욕구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그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한번 그림으로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고 존중의 욕구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최상위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지요.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의 피라미드를 가만히 살펴보면 상위 단계의 욕구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것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생리적 욕구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지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에서 성욕까지 포함하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 안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후 나타나는 욕구로서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 애정, 소속 욕구.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이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지요. 따라서 가족, 친구, 친척과 같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며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지요. 네 번째, 존중의 욕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음으로써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싶은 욕구입니다.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에 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고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요. 마지막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자기 성장을 이루려는 욕구입니다. 다른 욕구들과는 달리 이 욕구는 그것이 충족될수록 더욱더 증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를 가리켜 성장의 욕구라 부르기도 합니다. 성장의 욕구.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지요. 이 욕구는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자가 지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자기 초월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상위 단계의 욕구는 영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연결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후에 메슬로우도 자아 실현의 단계를 넘어선 자기 초월의 욕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의식이 영적 스승님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런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맨 아래에는 육체의 생존과 관련한 생리적 욕구가 있지요. 만약 우리가 이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매여 있게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는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상의 욕구들에 관심을 둘 여지가 없겠지요. 먹고 사는 일, 곧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다면 영적인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남아있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감이 어떠한지,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을 극복하고 무한한 영적 잠재력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를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러한 상황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것으로 빈곤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빈곤은 한번 빠져들면 극도로 탈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빈곤에 묶어두길 원합니다. 생존의 문제에만 매달려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빈곤의 원인을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곤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 인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의식의 진보, 영적 성장은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빈곤의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게 그것을 숨기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주요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 만연해 있는 빈곤의 원인이 자원 부족이라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아직 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기술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따라서 빈곤은 극복 불가능한 문제가 되고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 탐구를 통해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것은 빈곤을 극복한 소수의 선진국들에서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꽤 쓸모 있는 전략 같지요. 영적 스승님들은 빈곤의 원인을 달리 해석하십니다. 마음의 힘을 사용해 물질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의 결여와 이 과정을 이끌어갈 창조적인 에너지의 부족이 빈곤의 진짜 원인이라고 하십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성을 통한 것이며 창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의식자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임계수치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식을 끌어올리게 되면 빈곤을 비롯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등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전 인류적 난제들은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의 문제, 생리적 욕구에 집중하고 있는 한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어둠의 세력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유럽의 봉건사회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빈곤에 가둬두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빈곤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처음 육화에서 물질계로 내려오게 되면 얼마 동안은 육체와 물질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의 힘을 풀어놓는데 집중하기 전에 먼저 몸을 다루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욕구에 집착하여 거기에 고착되게 만드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이미 생존의 문제를 극복했음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물질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그것 너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도 같은 기술자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지요. 물질의 소유를 추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욕, 성욕 또는 몸을 치장하고 꾸미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물질 너머의 세계에 관심을 돌려 영적 탐구를 시작하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한 줌의 재로 화할 이 육체의 소욕과 물질에 대한 집착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지요.